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또한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총이 마음껏 또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을 더 많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든 이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죠. 어려워가는 우리 재정 형편이 기적적으로 뚫리게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들이 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를, 어느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어떤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또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무엇보다도 떠나간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이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기적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기 일이 있게 되기를 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기적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적이란 무엇인가? 단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세상적인 정의에 보면은 기적이란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자연 과학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을 말해요.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연 과학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도 설명되지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로는 팔레라고 하는데요, 분리 혹은 구별됨, 놀라운 일, 기묘한 일, 이런 용례로 쓰였고요. 신약에서는 더 다양해요. 두나미스, 세메이온, 테라스, 에라곤, 여러 단어 헬라어로 쓰였는데 다이나마이트 같이 능력 있는 행동, 세메이온, 어떤 그것을 기적을 베푼 사람이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 표적이라는 뜻도 있고, 기사, 테라스라도 쓰이고 에라곤이라도 쓰입니다. 여러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요, 종합해 보면 기적이란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으로 봤을 때 놀라운 일, 이상한 것, 구별된 것, 분리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허락하시는 걸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사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사도인데 아무런 증언이 나타나지 않아요. 에비던스가 없어요. 내가 사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냐? 기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허락하세요. 예를 들면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사람들이 이 일이 어디서 났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모든 칭찬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는 인간의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혹은 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적을 보게 될 때 눈이 확 열리게 돼요. 저런 일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의 상상과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일들이 생겨나는 일을 보게 되면, 기적을 맛보게 되면, 야, 내가 아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절실하고 간절한 요구를, 그 바램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를 들면 왕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그의 병에 기름을 가득 끊임없이 채워주신 사건, 그의 자녀가 죽었을 때 죽은 아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사건, 간절히 구할 때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전파하는 말씀이 이게 확실하다는 것, 이게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도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는 이제 끝났다, 기적도 끝났다. 소위 말하면 은사 중지론자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끝났다. 뭐 방언의 은사도 없고 신유 은사도 없고 예언도 그쳤고 이런 것들은 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만 꼭 필요한 거였지, 지금은 말씀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가 없어서 안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요?
아직도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니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야 될 성도들의 필요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체험받아야 될 필요가 너무나 많아요. 또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채워져야 될 절실한 필요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주 시퍼렇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을 지금도 목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관련돼서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듣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새로움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두 번째 맞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데, 유월절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가시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 이쪽 편에서 가르치다가 북쪽으로 향해서 건너가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비스듬하게 건너가셨는데, 그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잘 보시면 밑에 사해가 있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서쪽이 지중해고요. 쭉 내려오면 저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사마리아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기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내려오다 보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예루살렘을 오게 되거든요.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여기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끼고 북쪽으로 돌아서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많이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월절 순례객들이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워하게 되는 것이죠.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그 순례객들도 있었고 인근에서 몰려온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제 먹을 때가 되었어요. 가까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많은 이들이 먹을지는 못하니까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을 지금 먹고 배가 먹을 때가 되었는데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태도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그 세 부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 주저하며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앞에 사람은 빌립이고 두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불신으로 반응하는 빌립, 주저하며 행동하는 안드레.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그것은 그를 시험해 보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빌립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 가면 떡을 살 수 있는지, 어디 가면 물고기를 살 수 있는지 잘 알아요.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은 굉장히 습도가 높고 또 기온이 높기 때문에 물고기 같은 것을 오래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잡으면 잘 구워 놓든지 소금에 막 절여 놓든지 해서 바짝 말리든지, 그래가지고 여행 다닐 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도시락으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근처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H마트나 아시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처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먹일 것을 주기 위해서는 재정이 너무나 부족해요. 200데나리나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오늘날 돈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 거의 2만 불, 3만 불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도 없거니와 있어도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얘기합니다. 그나마 그 옆에 있던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이거 먹을 걸 좀 가져왔는데, 아유 그것이 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에 빌립은 불신앙으로 반응했는 것에 비해서 안드레는 그래도 조금 행동을 했지만 주저주저 하면서 퀘셔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2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핍박도 당하고 막 무리를 거는 기적도 다 보시고 보고, 또 사람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 것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2년 동안 계속 봤어요. 그렇게 많이 봤으면 주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만약에 그걸 그렇게 많이 봤다면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물론 저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정말 그 자리에 그 시대에 있었다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불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믿지 못했고 주저주저 했다는 거예요. 실행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만약에 내 신앙의 연수가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봤을 거 아니겠어요? 20년이다 30년이다 그러면 30년, 40년, 50년을 60년을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빌립과 같이 불신앙으로 반응하거나 혹은 안드레 같이 주님 명령하신 것에 주저하면서 과연 될까라고 하며 주님 앞에 늘 퀘스천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신을 기적의 통로로 내어놓은 소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 소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이날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많은 여행객들은요, 사실은 자기 음식들이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도시락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례객들은 멀리서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자기 고향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비를 넉넉하게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먹을 거를 짐에 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마트에 중간중간에 시장 같은 데 들을 때마다 여기서 여기까지, A 지역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C에서 D로 이게 갈 때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하고 며칠 동안 먹을 분량을 자기가 사놓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길가에서 먹곤 했겠죠. 그래서 순례객으로 온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자기 음식들은 있었을 거고, 동네에서 몰려온 사람들이라면 아유 말씀 다 끝나면 좀 멀지만 우리 집에까지 가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간의 음식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때가 되었을 때 자기 것을 스스로 내어놓으면서 나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표하시면서 주위를 둘러볼 때 주님께 다가와서 내가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이들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빼놓고. 소년이었어요. 어른도 아니고 소년이었어요. 갖고 있는 것 5병2어 5개 떡덩어리 5개와 2마리의 물고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보리떡이라 그래요. 보리떡은요, 사실 보리는 요즘도 그런 일이 있지만 당시에는 짐승의 밥으로 많이 썼어요. 짐승들한테 사료를 줄 때 뻑뻑하기 때문에 사료를 줄 때 보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리가 그렇게 고급진 음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연명할 때 먹는 것이 보리였고,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니까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년이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본인도 손이, 우리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유 손이 부끄럽지 않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전체는 뭐 15,000명, 2만 명일 수도 있어요.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먹이라고,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걸 가져왔겠어요? 그런데 소년은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그 5병이어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냥 물고기 한번 바람 스냅 딱 한 번만 하면 물고기들이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서 막 날아가면서 와가지고 여기서 막 쌓일 수도 있어요. 메추라기처럼. 그런데 그것이 다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세요. 그럴 때 또한 주실 때 주님은 아주 조금 감질나게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풍족하게 나눠주세요. 모두가 나눠주고도 12광질에 남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간신히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속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쓰시는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그릇은 우리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어떤 소스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프로바이더예요. 원천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원 머티리얼을 주세요. 그거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여서, 가공하여서,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원래 그냥 원석이거나 원래 원자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그거에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덧입히고 가공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가진 게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제가 대학부 때 임원으로 섬기다가 3학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소명도 받고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4학년이 됐을 때 후배들이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후배 중에 저를 이어서 총무 역할을 하는 친구가 똑같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총무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회장 앞에 와서 축사하고 막 그렇게 한번 네 수고하시오 하고 한번 그러고 내려가고 나머지는 총무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후배도 똑같이 해. 회장은 이렇게 한번 딱 품잡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총무가 그냥 일일이 전화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은혜도 못 받고 돌아다니면 너무 힘들어해. 그 모습이 너무 딱해서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에게 주시는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다. 그리고 겸손해지도록 너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막 격려를 해줬더니 친구가 막 울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얘가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저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별로 나눠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때가 이제 개신교로 제가 이렇게 딱 바꿔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닌 지가 딱 4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나한테 쫙 하고 응답해 주시거나 나에게 바로 이렇게 뭔가를 답을 주신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쓰실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가? 저희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끼리 그런 표현을 쓰죠. 저 사람 어베이러블 한 거야? 가용한 사람이야? 임자 없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가 저 사람 차지하고 내가 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어베일러블 하냐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삶을 사용하고 싶은데 너 어베일러블 하냐?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실 때 너 가용하냐? 내가 너의 임자가 될 수 있냐? 주인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anytime welcome입니다. anytime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availability,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용성, 얼마나 내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 쓸 수 있느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느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말하기보다 내게 베풀어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한 관심, 사람들 사이에서 내 평판에 대한 염려, 내가 소유한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 필요성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소유물을 꼭 껴안고 있다가 결국은 그 소유가 모래시계처럼 새나가 버리는 것을,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주먹 사이로 새나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기보다는 찔끔찔끔 드리는 사람은 받을 때도 찔끔찔끔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어드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자본주의에 참 많은 폐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그런 노동윤리와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린 이들이 그 땀 흘린 만큼을 얻어간다는 그 노동윤리는요,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의 그 탐욕 때문에 탐욕을 우리의 성령으로 컨트롤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부를 나누고 환원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생략되어서 자본주의가 폐악을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류와 그 정신은 굉장히, 이 스피릿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그때로 볼 때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농사도 마찬가지죠. 찔끔찔끔 뿌리면 찔끔찔끔 거두게 돼요. 그런데 많이 투자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곳에 내가 많이 투자하고 돌보고 물을 주고 뭐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그것에다가 쏟아붓게 될 때 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끼면서 찔끔찔끔 줄까 말까 내드릴까 말까 이렇게 홀딩하고 있기를 주님 원치 않으세요. 그럼 주님도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홀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것인지,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통촉하신다고 표현하죠. 꿰뚫어서 비춰보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사울은 됐다, 이제 죄는 끝났다. 자기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 체면 차리나이다. 내가 죄를 버렸다.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새롭게 왕으로 세우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듣고 yes sir, 그거 뭐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딱 갔더니 자, 아들을 데려오시오 그랬더니 아들이 7명인 거예요. 7명이에요. 어떤 아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난감한 거죠. 분명히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한번 지나가게 했어요. 처음 지나간 사람이 엘리압이에요. 장남이에요. 딱 봤는데 한눈에도 이제 왕의 풍모가 있는 거예요. 떡 벌어지고 막 용부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왕 되면 딱 맞을 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이 사람입니까? 기름 부을 때 No, wait. 얼굴을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실부감을 찾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너도 젊은 먼 거리까지 고향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먼 데까지 여행을 하려면 젊고 좀 쌩쌩하고 자기가 봐도 예쁘고 우리 이삭의 눈높이에서 볼만했을 때 예쁜 신부감을 찾아오려면 좀 젊고 쌩쌩한 종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대신 늙고 충성된 노종을 보냈어요. 그는 수백 마일 떨어진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가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고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정한 베풀임을 확신합니다. 근데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다음날 떠나겠다고 해요. 장인어른이 될 사람에게 우리 바로 떠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종 보고 아니 저 어르신 좀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먼 수백 마일을 여행을 해왔는데 여기 동네에 아주 맛집도 있고 경치도 좋은 곳 있는데 좀 구경도 좀 하시고 며칠 동안 좀 쉬셨다가 가도 안 늦지 않소. 좀 천천히 가시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자꾸 한사코 주장하는 것이죠. 그는 보냄받은 명령에 사명에 충성된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언제나 주인이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yes sir 하고 노라고 말하지 않고 yes sir 하고 바로 달려갈 사람, 충성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언제든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경험과 재능과 모든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인한테 드리기를 원하는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들을 위한 기적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자신을 그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기적의 통로로 내어놓는 사람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무리들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어요. 무리들이 보니까 그 옛날 예언된 메시아인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언젠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가 온 인류를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오매불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인간 왕이고 정치적인 구세주였어요.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십자가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핍박받고 억울하게 핍박받고 뜯기고 그런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려운 한스러운 삶을 변화시켜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인간적인 구세주, 정치적 구세주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5,000명, 2만 명이 빵을 얻어먹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이용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구속사의 이해가 하나도 없이 자신들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른 본문에 보면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뭘 원하시는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리에게, 군중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라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적을 바라는 이 군중과 같은 사람들은 기적의 최종 소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그 기적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소년과 같은 사람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기적의 유통업자로 사용하여 달라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쓰임받기를 원하는 유통업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들이 수고하고 만든 일들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우리도 아마존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죠. 남이 만든 물건들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구매하면서 소유할 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아야 할까요? 비유를 하자면 어떤 사람은 계속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특별히 성도님 가운데 축하드릴 일이 있거나 또 사업을 오픈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잘 쓰지도 못하지만 이제 글이나 그림 같은 것을 써서 액자에 담아서 선물을 하곤 합니다. 제 사무실 한 귀퉁이에 작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니스칠도 하고 붓글씨도 쓰고 액자도 만들고 그래서 선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거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그런 일을 하냐고 하세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탁월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그마한 재능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고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늘 남이 수고한 것을 받아 누린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디 나를 축복해달라, 부디 내게 좋은 것을 달라. 이것은 평생 소비자의 멘탈리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축복의 소비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최종 소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뿐이에요. 보통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 믿음의 초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항상 자기와 자기 가족들 반경을 벗어나지 못해요. 다고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나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게 될수록 우리 관심이 점점 더 커지게 돼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안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상처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해야 내 몫을 더 잘 챙길 수 있을까라는 데 고심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는 인생이 될까?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을 소비만 하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되고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경제에도 문화에도 문화의 소비자가 있고 경제의 소비자가 있어요. 그저 TV만 열심히 보고 유튜브만 열심히 보는 사람은 어쨌든지 문화든지 경제든지 다 소비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의 오피니언에 끌려다녀요. 세상 문화에 끌려다녀요.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닙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중심을 딱 잡고 아니지, 나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 거야,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시는 하나님의 재능과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면, 문화를 만들어내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재능으로 세상을 엄청나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의, 선한 것들의 원천의 제공자이십니다. 돌을 주시고 뭐 식량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잘 가공해서 요리를 만들거나 더 좋은 원석을 다듬어서 다이아몬드 링을 만들거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보이스, 좋은 목소리가 있으면 그냥 꺽 배에서 나오는 소리밖에, 숨소리밖에 안 되는 그것을 잘 가공해서 멋진 소리로 만들고 작곡을 하고 그것을 음반에 만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하거나 좋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는 사람에게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적에 남들이 베풀고 남들이 기도하고 남들이 나눠준 것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기적의 유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다 유통하고 나면 우리는 그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뭐 먹고 사나요? 우리에게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고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갖고 계신 자원은 무한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두 가지 멘탈리티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떤 마인드셋이 있는데, 하나는 scarcity mentality, 하나는 abundance mentality예요. 하나는 희소한의 관점이고요. 세상 모든 것은 희소하다, 아주 희소하다, 이게 적다라는 거고요. 세상 모든 것은 풍성하다라는 관점이에요. 적다, 세상에는 자원이 매우 희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과 경쟁하면서 남을 눌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로섬 게임의 유혹에 빠집니다. 남이 열을 가져가면 나는 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쟁하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회와 자원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열을 나눠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100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세계관에,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에 나오고 있는 모든 곡식들, 곡물들,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 세계에 생산되는 곡물들을 다 적절하게 버리는 것 없이 분배하고 잘만 나누면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욕심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거나 컨트롤하거나 독점하고 이것을 나누지 않고, 그럴 때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기회와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Limitless. 주님께는 자원도 기회도 시간도 모든 건강도 한계가 없어요. 쓰겠다 원하시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셋은 그런 풍성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오셔서 집회를 해주셨던 알티 켄달 목사님, 제가 뵈면서 너무 무리 강행군을 하신 것 같아서 하루에 한 5-6시간 동안을 잠깐 쉬었다가 녹화하고 또 녹화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사모님한테 목사님 건강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사모님이 말도 말하고 몇 년 전에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셨길래 그 의사 선생님 몰래 만나가지고 저희 저만 그만 좀 뛰라고, 이제 그만 은퇴했으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그러다가 쓰러져 죽는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경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사모님, 저분이 일을 멈추시면, 설교를 멈추시면 바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해드려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은 무한해요. 자원도, 하나님 갖고 계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기회도 풍성하고 제한이 없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가진 게 너무너무 좁다고 찔끔찔끔 대하는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 나라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은 풍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나누고 유통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돼요.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사를 많이 사용하고 나면 나는 완전히 다 소진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한때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생각을 했던 것이 있어요. 이거 책이 한 권밖에 안 되는데 달랑 이 한 권 가지고 설교하려면 조금씩 나눠서 설교를 해야겠다. 이거 금방 해버릴 텐데 이거 금방 미천이 다 바닥나면 어떡하나,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인사이트라는 게 여기서 깨달을 만한 게 얼마나 있겠어. 이거 조금씩 나눠줘야지. 그래서 아끼면서 해봤더니요, 그랬더니 깨달음도 그 조금씩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 내 다음에 할 말 없으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대로 그냥 풍성하게 나누면서 설교하고 했더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영감이, 새로운 인사이트가 막 떠오르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자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빨대를 딱 꽂고 얼마든지 쪽쪽쪽쪽 빨아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린 소년과 같이 오병이어 내가 가진 것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멀티플라이 할 수 있어요. 더 축복하십니다. 내가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일단 주님의 눈에 들고 주님의 마음에 확신이 들면, 알았다, 맞다, 이 친구는 내가 아무리 퍼부어줘도 자기만 먹는 아이가 아니야. 마가 퍼부어주면 나를 대신해서 대행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을 나의 눈이 되어서, 나의 손이 되어서, 나의 발이 되어서, 나의 하트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베푸는 기적의 통로가 될 거야 라는 주님의 마음에 확신이 들면요, 딱 주님 앞에 그렇게 되게 딱 각인이 되게 되면 주님께서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울며 하소연하며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초보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